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디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디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이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이 회개라는 주제. 근데 요즘에 회개를 말하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하느님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면서 어떤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감각들, 요즘에 배우고 있는 이 식별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죠, 그죠? 요즘 사람들 식별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냥 감정에 따라 살든가, 기분에 따라 살든가, 욕망을 따라 살든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죠. 오늘 일독서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선 좀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 번 강조해도 참 강조해야만 하는 주제인데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전히 좀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네. 믿음이란 이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압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 맞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있어요. 이 믿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성인전들 막 보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사실은 이 문턱을 넘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넘은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죠. 믿음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야 되는 용감한 결단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턱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들어와.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봉사하고, 밖에서 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대. 믿음이란 이런 거래. 어떤 관념, 이념으로 학습할 뿐, 사실은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자꾸 멀게 느껴져.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은총을 받는데 나만 안 오는 것 같아. 만약에 이렇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문턱을 넘었는지 구경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문턱을 딱 넘은 다음 평생 동안 이어지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난 있다고 믿어!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구체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었으면 문턱을 넘은 다음 순례하는 거예요. 온 생애로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희망하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니까 만만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딱 보세요.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산책 택도 없습니다. 모험 있고 순례 있고 여정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모범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있죠? 성모님이 있죠. 성모님 보세요.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넘었어요? 구경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있고 넘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죠? 예수님, 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신뢰가 점점 커지고, 그분과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이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여정,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시작조차 안 했는지. 근데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 문턱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대부분 안 넘었어요. 별로 포기한 것도 없고 챙길 거 다 챙겼고 내 계획이 가득해요. 부르심, 초대 굉장히 미약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 트여요. 희망, 사랑, 복음 선포가 이제 생활화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저는 왜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답할 수 있겠죠?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믿음은 문턱을 넘는 거니까. 늘 밖에만 있었으니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를 줍니다. 막막한데 이상하게 평화로워요. 막막한데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평화로워요.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순례라는 겁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래서 보면 이제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보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까먹었네.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다. 아무튼 그런 멋있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믿으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신앙 안에 있는 신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고 이제 십자가는 이런 뜻이고 이런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백날 들으면 뭐예요? 아, 그렇군요. 되게 멋있는 인간적인 얘기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삶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이해와 삶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문턱을 넘었는지, 여정을 시작했는지 정말 잘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마지막이 끔찍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사실 이게 뭐예요? 불행하다. 너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거보다 더 할 거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뭔가 부드럽고 자상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복음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어떤 경고와 어떤 그 애처로움과 슬픔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이제 정말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죠. 네. 뭐 제가 이것저것 써왔는데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뭐 식구할 때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많다라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까지는 안 하죠. 회개 표현 안 하고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죠. 나쁜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아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아픈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갔죠? 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나쁜 삶을 결정했는데 뭔가 모순이 막 벌어지죠, 그죠? 사람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고가 그럴듯하다라고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구실들을 만들고 또 만들어요. 사람들을 깜깜이로 만드는 이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퍼져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사제는 복음 선포의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말하자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 초대됐고 그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지만 그냥 그 사랑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음의 기준을 삼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뭔지 모르게 됐어요. 양심,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양심이 부르르르 떨고 불안하고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챙깁니다. 아무튼 그래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써놓은 얘기는 늘 반복하는 얘기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개해야 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말했던 맥락이 뭐였냐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거짓 예언자들이 늘 해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다가 다 쫄딱 망했죠. 그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라는 예언자들은 다 죽임당했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자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맞죠? 맞는데 이걸 통해서 다 괜찮고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힘내서 열심히 삽시다. 이런 결론으로 가면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죠. 사랑 맞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생각해 봐야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었는데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해놓고 나쁜 짓 온갖 다 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이들, 사랑을 마주한 이들, 사랑에 놀란 이들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결국 그 길을 갑니다. 그 사랑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랑의 길을.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가, 구유, 성체. 그럼 좀 닮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닮은 구석 하나도 없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제가 있다면 그 사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미지를 살펴보면 하느님의 앉아있는 하느님의 자리에 앉은 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네, 모든 것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심판하고 단죄하는 하느님의 모습. 그것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죠.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 어자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저놈은 이걸 잘못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네, 고민돼요? 누구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 정신 우르르르르 몰리는 이것들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르르르르 사람들이 이야 좋다 하고 가잖아요. 네, 뭔가 이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스카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모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정말 당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카풀라 꼭 하라 그랬죠, 그죠? 33일 봉헌기도 하신 분들은 스카풀라 봉헌기도 아침마다 하실 겁니다. 스카풀라 하고 묵주기도 합니다. 이게 오묘한 힘이 있어요. 물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스카풀라 입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제복 입고 나가서 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찰복 입고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스카폴라를 입고 목줄을 쥔 채 말씀과 성사와 교회의 가르침 안에만 머문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식별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영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가 이상한 느낌들이 와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대부분 그게 이번에도 제가 자비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름을 써서 뭐 악기를 쫓아내고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사실은 시작부터 안타깝게도 이미 다 퍼져 있지만 시작부터 원본 성화를 모욕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그려놓고 저작권 하면서 자기 서명해놓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아니 똑같이 그려놓고 무슨 저작권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냥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밝다고 좋아해요. 그것도 웃겨. 왜 그래요? 밝다고 왜 좋아해요? 그 성화가 공경되길 바랬는데. 그죠? 아무튼 스카폴라 잊지 마십시오.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의 도구들, 뭐 성수에서부터 준성사들 모든 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도구들입니다. 아멘.